여러분이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저의 인생에도 변화가 좀 시작됐어요. 여기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저를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군발이, 그렇죠? 지난 20년을 군대에 있었어요. 20 years 있었는데 나는 군대 더 있고 싶은데 군대에서 나가래요. 나이가 너무 많으시대요. 제가 believe it or not 올해 제가 이제 딱 60가 됐거든요. 60 안 같아 보이죠? 아직도 나 팔굽혀펴기 해가지고 이길 자신 있어. 와우.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다 돼서 나가라고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인생을 조금 정리하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여태까지 제 인생은 제가 이렇게 아까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20년 단위로 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태어나서 20살까지는 사실 우리 프리윌이 그렇게 없어요. 그죠? 부모님 때문에 그 20까지는 살아요. 대학 갈 때까지는. 근데 20부터 40까지는 저 정상을 향해서 어필을 향해서 많이 달려갔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봐도 막 옆에 좌우 안 보고 위만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40부터 60까지는 그 정상 언저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60가 딱 되니까 Oh my gosh, it's not uphill anymore. 다운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다운힐에서는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어떻게 해야 사고 안 나는지 아시죠? 다운힐에서 90마일 밟으면 어떻게 돼요? DJD예요. 뒤진다. 그렇죠? 네, 골로 갈 수 있어요. 다운힐에서는 속도 줄이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슬로우 다운 하면서 내려가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슬로우 다운 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되겠다. 조금씩 정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 전화기가 난리가 났었어요. 삑삑삑삑 하더니요 갑자기 여러분 그 evacuation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evacuation order가 제 문자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What? TV에서 제가 LA 산불 난 거 여러분 보셨죠? 저도 저 멀리서 불나고 말리부 거기 부자들 사는데 그 사람들이야 불나도 집 새로 짓겠지 그랬는데 제 집 앞에 산에서 불이 나서 불이 지금 15mile away까지 approaching 하고 있대요. 이베큐에 달려요. 지금 당장 나가래요. 살고 싶으면. 오 마이 굿네스.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멘붕이 왔어요. 뭐를 차에 싣고 가야 되지? 뭐부터 실어야 되지? 내 34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실을까? 그거 내 보물 1호인데 어떻게 산 모니터인데 그걸 실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킵하는 그 라이플들 총 컬렉션을 실을까? 뭐를 다 중요해요. 근데 제 차는 또 조그마한 소형차예요. 폭스바겐 골프거든요. 거기 뭐 싣겠어요? 냉장고를 싣겠어요? 모니터를 싣겠어요? 불은 막 어프로칭하고 오는데 집으로. 그때 드는 생각이 그래 몸만 빠져나가자. 그래서 여권 패스포트 챙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다큐ment 몇 개 하고 내가 항상 집에 LA 지역은 지진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제가 이머전시 백팩이 하나 있거든요. 만들어 놨거든요. 군발이들은 이렇게 항상 철두철미해요. 그죠? 거기에 비상식량, 약품 이런 거 있는 거 그거 빽다 하나 메고 운전해서 집을 빠져나오는데 진짜 연기가 앞이 안 보여요. 제 차가 까만 차인데 빠져나왔더니 차 색깔이 하얀 차로 변했어요. 애쉬가 딱 덮여가지고.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베큐에이트해서 이제 한 이틀 다른 데 가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왔을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 어떡하지? 그때 든 생각이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이게 타버리면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때 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끝내고 사실 저는 이제 살아왔던 세월보다 앞으로 살 세월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 너무 싫어.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저는 살 날이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사실 2주 전에 제 후배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요. 아들 셋 남겨놓고. 막내는 이제 3살이에요. 3살짜리는 아빠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동안 못 봤던 삼촌들 얼굴 다 보니까. 그때 너무 마음이 아렸지만 그 관에 누워있는 제 후배를 보면서 이제 조만간 저게 내 모습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왜 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근본적인 질문. 우리 상투적으로 업계에서 쓰는 그런 말로 대답하는 거 말고 왜 예배에 지금 나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 새천공이 물이 좋아서 오셨나요? 새천공 오면 분위기가 좋나요? 공짜밥 먹을 수 있어서 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이 사무엘하의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되는 1절부터 7절까지 이 이야기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말 생각하면 뭐가 주로 떠오르죠? 보통 유언, 그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23장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게 유언이 아니에요. 유로지가 아니고요.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정리한 거예요. 저처럼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나도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정리해서 그거를 지금 풀어놓은 게 사무엘하 23장 말씀이라는 거죠. 다윗의 진짜 유언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원하시면 열왕기상 2장에 가시면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무엘하 23장에서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3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이에요. 다윗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찬양하면서 한번 우리가 잊지 말고 리마인드 하자고 했는데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Who am I? 내가 누구였나?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받은 그 인스피레이션이 이게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기의 인플루언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말 생각하면 가장 멋진 마지막 말은 누구였던 것 같아요? 오늘 다 꿀 먹고 오셨나? 벙어리들이 많아요. 가장 멋진 마지막 말 하신 분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 뭐라고 하셨죠? 빙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뭘 다 이루셨을까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으셨던 그 미션. 우리 같은 영혼들을 전 세계 모든 세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에 걸쳐서 정말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그 미션을 예수님도 스트러글 하셨고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바위가에서 아버지, 이게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가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잔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고통 아셨으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자, 아까 제가 첫 번째 드린 질문, 여러분 왜 사냐고, 무엇 때문에 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 사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인생을 막 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까지도요, 막 살지는 않지만 이 미션이 없이 그냥 데이 바이 데이 되지는 대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까진 군인이에요. 이제 리타이어 할 날이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년 군 생활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챘을 것 같은데 이 헤어컷을 처음으로 시빌리언 스타일로 한번 잘라봤어요.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게 그거야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이거 큰 변화예요.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항상 저희는요, 이 머리 뒤하고 귓머리 있는 데를 완전히 거의 빡빡 밀다시피 바짝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병대, 머린들을 보면 머리 헤어스타일 어때요? 여기 뚜껑만 얹어놓고 여기 다 밀어버리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한국 군대에서는 그랬더니 왜 머리를 그렇게 자를까요? 관리하고 쉬우니까.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 맞아요. 한국 군대가 저래서 안 돼요. 심지어 아니에요. 저도 한국 군대 갔다 왔어요. 나 군대 3번 갔거든요. 와우. 한국에서 군복무 마치고 미군에 와서 해군으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 게 비어 그래서 다시 육군으로 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젊은 세대는 관리하기 편해서, 옛날 6.25 세대를 겪으신 어르신들은 백병전 때 이렇게 머리 잡아보고 머리 긴 사람 아군이고 머리 아니면 적군이고 요즘은 사실 백병전도 안 하거든요. 저희 미군은 베이오넷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총 앞에 꽂는 총검. 저는 한국 군대 생활할 때 총검술 배웠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찔러 길게 찔러 뒤로 돌아쳐 이런 거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미군은 이 베이오넷도 지금 없어요. 백병전도 아니에요. 그럼 왜 군인들은 머리를 그렇게 자를까? Anytime 헤드 인저리가 났을 때 브레인 서저리 하는 거 레디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잘라요. 그렇게 기쁜 뜻이. 이렇게 머리 헤드 인저리 이런 거 당했을 때 여기 의대 다니신 분들이나 닥터들 계시면 알겠지만 최초 골든타임이 4분에서 5분이거든요. 근데 언제 바리깡 갖고 머리 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터져서 피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뇌수술 브레인 서저리 하려면 머리 다 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자르는 건 I am ready to do the brain surgery. 와우, 커미트먼트이죠. 근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 하면 군인들에게는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군인도 미션 없는 군인은 없어요. 제가 이라크에 파병 갔을 때 우리 유닛에, 우리 대대에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은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패트롤을 나가거든요. 정찰하러 나가는데 갑자기 1호차에서 무전이 와요. 적들을 지금 발견했대요. 적들을 지금 3 o'clock에 한 2클릭에 있는 적들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럼 우리 있는 파이어 파워로 충분히 인게이지해서 저 적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저거니까 지금 급했어요. 1호차에서. 적발견. 그래서 막 헤드코어에다 연락하는 거예요. Permission to engage. 그러는데 헤드코어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Abort. 절대 인게이지 하지 말고 최대한 돌아서 적들이 보지 못하는 대로 피해서 가래요. 왜요? That's not our mission. 근데 그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적들이 있는데 왜 저거를 우리 힘이면 싹 쓸어버리고 갈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 유닛이 이제 바탈리언 그 위에 있는 어퍼 에슐런 브리게이드에 가서 전체 작전 지도를 봤더니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적들하고 인게이지 하면 우리 빅픽처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게 돼요. 미션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미션은 우리의 행동 거지, 나아갈 방향, 기준 모든 걸 주는 게 미션인데
오늘 2025년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미션이 있으신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블루프린트가 여러분 손에 있으세요? 자, 이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땅 파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draw blueprint예요. 건축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블루프린트 없이 그냥 황 목사님이 홈디포 가가지고 야, 지붕 사자. 야, 우리 기둥 도네이션 필요해. 기둥 도네이션, 기둥 10개. 이래가지고 집 지으면 그 집 뭐예요? 예배 드리다가 드럼 몇 번 치면 그 건물 그대로 폭삭이에요. 그죠? 건물과 함께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요즘 젊은 세대가 이 블루프린트 발견하는데 인베스트먼트를 안 하더라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평생 살아가야 될 미션은 무엇인가? 그 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바로 그 미션을 붙잡고 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힘든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넘어서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요, 정말 사실 유명한 마지막 말을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사실 여행 중이라 오늘 성경책을 못 들고 왔는데, 제가 LA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서 EM을 지금 임시로 담당하고 있거든요. EM이면 Next Generation들이잖아요. English Speaking Generation인데 우리 EM은 98%가 성경책 갖고 와요. 목사님 8개월 동안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성경책 들고 와 이놈 새끼들아 그랬어요. 왜요? 군인이 총 안 들고 전쟁터 가는 군인 봤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1980년대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인 게 그때 프라우드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갈 때 서울에 있는 길거리를 나오잖아요. 전부 왼쪽 가슴에, 꼭 그때 성경은 왼쪽 가슴에 껴야 된대. 왜요? 우리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고. 그래서 왼쪽 가슴에 딱 성경책 끼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교회를 갔고요, 그걸 본 세상 사람들도요,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그랬거든요. 요즘은 한국 갔더니 쪽팔린다고 못 들고 다닌대요. 왜요? 성경책 들고 길거리 다니면 저 개독교인이라면서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는 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자기 이제 죽을 때를 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거하라.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tience and careful instruction.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때가 뭐예요?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올 건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But you keep your head in all situations. Endure hardship.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Discharge all the duties of your ministry. 전제와 같이
drink offering이거든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제가 바로 이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의 떠날 시각은 점점 짧아지고 가까워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 금방 갑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나 이 얘기하고 손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1986년 LA에서요 케네손 누군지 아세요? 송경일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에요. LA에서 케네손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BTS였어요. 오, 여러분 그런 담임 목사님 모시고 계세요. LA에서 케네손 하면 BTS였어요. 와우, 그때 진짜 잘 나갔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들 오늘 보니까 아이고 행님 어쩌다 저렇게 되셨어요. 난 그러고 싶어. 근데 제가 손 목사님을 만난 게 대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40년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what if another 40 years just pass like this for you guys? 어떤 모습으로 서실 건가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기 인생을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와우! What a statement! I have fought a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네요. I have finished the race.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레이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힘들죠, 그죠? 여기는 다 잘 나가는 분들 모셔서 그냥 스무드한 인생인가요? 아니, 인생은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는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건 108가지 번뇌 안에서 뺑뺑 돈대요. 사실 우리도 죄송합니다. 물 좀 우리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108가지 번뇌 아래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108가지 번뇌라는 게 어떤 결론에서 나왔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이 고통을 느끼는 홀들을 그거를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고 이렇게 곱하기를 했대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는 종교가 아니라 통계예요. 108가지 번뇌 아래 우리가 묶였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정리하실 때, 여러분이 제 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윗처럼 랩업 하실 때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이 땅에서의 레이스를 다 마치고 났으면 이제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이 이미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와우! 내게만 아니라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나 성경에 이런 굵직굵직한 영웅들을 대할 때마다 한국에 있는 그 유행가 가사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나는 왜 바울처럼 못 살까?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 20살에 송경일 목사님 만났을 때 저 상당한 자존심 상하고요, 상당한 자존감에 시달렸어요. 왜요? 일단 보셔서 아시잖아요. 송경일 목사님 키가 성경적인 키 아니잖아요. 저 성경적인 키잖아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키가 아담에서 이름을 아담이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키부터 쫄렸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 백그라운드는 흑수저 출신이에요. 저는 서울에 살았지만 우리 집 되게 못 살았어요. 달동네 살았었어요. 여러분 달동네 아시나요?
나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압구정동에 있는 친구 아파트 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수돗물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 우리 집은요, 연탄불에 양동이 올려놓고 그물 데펴서 그걸로 머리 감고 살았던. 그런데 미국에서 제 친구가 소개를 하는데 교포가 왔잖아요. 교포가, 송경일 목사님. 머리도 그때는요 맥가이버 머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막 그 잘생긴 인생이 단추도 딱, 더 나가면은 나 오늘 맞는다 이제. 경일이 형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사실요, 그때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 되게 시달렸었어요. 저는 미국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 집에 미국에 갈 비행기표 살 돈이 없었어요. 전 사실 흑수저 출신이에요. 저희 부모님은요 교육 수준이 그렇게 좋질 못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6.25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어머님 학력이 중졸이었어요.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쪽팔려서,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꼭 반에서 그걸 검사했어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어. TV 있는, 그만큼 우리 못 살았어요, 한국이요. 그런데 부모님 학력난 할 때 저는 항상 거짓말 했었어요. 우리 엄마 고졸이라고 난 말했어요. 쪽팔려서. 근데 미국에서 이런 분이 다 왔으니까 와, 부럽다. 그때 든 생각이,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시다. 왜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나한테 저런 키를 주시든지, 나한테 저렇게 미국 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이 키는 안 변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공평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이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보셨어요? 우리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 철수하던 날이에요. 저 때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 사람들이요, 지금 저 손에 들고 있는 서류들이 나 미국 정부 아니면 미군 쪽에 일했던 근거 서류인데 나 받아주세요, 나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 때 만약에 누군가가 미국 여권이 있었던 사람은요, 그거 저기 와서 할 필요 없어요. 게이트 앞에 와서 I'm American citizen 딱 그럼 통과해요. 근데 저 때요, 저는 현장을 봤는데 어떤 아이 엄마가 막 왜냐하면 지금 저기 못 들어오면 탈레반 정권 아래서 이제 핍박받으며 살든지 죽어야 돼요. 미국 정부에 협조했던 사람 다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요만한 갓난 아이를 아는 엄마가 저 담장 너머로 그 아이를 던졌어요. 누군가 받아달라고. 그때 우리 군인이요, 그 아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갓난 아이들이 50명, 100명이 넘어요. 엄마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아이라도 미국 가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던진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든 게 그거였어요. 저게 구원이다. 아닌가요? 저기서 구원 못 받으면요, 저 담벼락 못 넘어가면 저기서 영원히 죽든지 탈레반 정권 아래서 암울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것만 넘어가면 사는 거고 아메리칸 시티즌이 될 수 있는 거고 미국 와서 교육받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찬스가 거기 있거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복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 하면요,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복음 때문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의 그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복된 소식이에요. 가스펠, 굿뉴스잖아요. 뭐가 굿뉴스예요? 저는 사실 팬데믹 시절에 굿뉴스를 하나 발견했어요. 저는 늘 이렇게 엉뚱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팬데믹 때 사람들 못 가게 하고 막 이러는데 저 혼자 집 밖에 나왔어요.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렇지, 지금 사람들이 다 막 이거 팬데믹 때문에 감염 이러고 하니까 아울렛을 가보자. 아울렛을 딱 갔더니요, 진짜로 직원 수보다
손님 수가 더 적었어요. 손님 몇 명 있었고 직원들이 더 많았어요. 제가 딱 갔는데 저의 눈을 번쩍 뜨이는 샵이 하나 있었어요. 다 망해서 클로즈아웃 세일한대요. 그래서 95% blowout 세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지금 입고 있는 제 양복이 그때 산 거거든요. DKNY 양복. 내가 옛날에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쳐다도 못 보던 DKNY 브랜드. DKNY 양복 한 벌 사면 그거 한 700~800불 넘을걸요. 네. 근데 그게 얼마 붙어 있는지 아세요? 제 사이즈는 또 미국 애들 많이 없잖아요. 양복 자켓 한 벌이 5불, $5. 팬츠가 5불, 지금 이 혁띠도 그때 산 건데 이 멋있는 혁띠가 1불.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럼 양복 아래 위 다 해봐야 $10. 그렇죠? 그래가지고 양복을 일단 미친 듯이 제가 샀어요. 몇 벌을 샀냐면 무려 15벌을 사버렸어요. 그래 봐야 150불밖에 안 돼요. 그죠? 평소에 DKNY 한 벌 값도 안 되는 건데 그 150불 가지고 15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내 양복 먼저 확보했어요. 확보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든 생각이 그치, 목회하고 있는 내 찌질이 목사 하나 생각났어요. 맨날 20년 전 다 헤어진 양복 입고 있는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김 목사 묻지 말고 지금 튀어와. 그 친구가 왜 그래? 그냥 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뛰어왔어요. 헐레벌떡. 제가 무슨 사고 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 야, DKNY가 10불이야 10불. 무조건 사. 돈 없으면 내가 빌려줄게. 그래서 그 친구도 10벌 장만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이 목사 야, DKNY 양복 10불이야 그랬더니 너나 사세요 그래요. 아니야 돈 없으면 내가 빌려줄게 빨리 와 그랬더니 아니야 나 괜찮아 그랬는데 나중에요 우리가 이제 친구들 모임에 제가 양복 딱 입고 갔더니 갑자기 그래요. 요새 야, 그 양복 좋다. 야, 어디서 샀어? 그래서 내가 야,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10불 5불 그랬더니 야 임마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요. 그때 뭐예요? 제가 든 게 이거 굿뉴스잖아요. DKNY를 10불에 장만하는 거 굿뉴스일까요? 빅뉴스일까요? 빅뉴스예요. 근데 그걸 15벌 사고 저만 입 닦으면 그건 전 나쁜 놈이죠.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DKNY가 10불 하는 것보다 더 못할까요? 그죠? 우리의 복음이 어쩌면 저 아프가니스탄 망하는 마지막 날에 저 담을 넘어가는 저것보다 더 못할까요? 아니요. 저기 와서 사는 길이 있다면 저는 뛰어가서 외칠 거예요. 오라고 산다고. 근데 왜 우리 잠잠할까요? 이 좋은 복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면서 왜 그리스도인인 것이 때로는 쪽팔려야 될까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저 같은 찌질이었던 인생이 아니 어쩌면 저 탈레반 정권보다 더한 상황 가운데 거기에 묶여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림받아서 생명 얻어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내 미션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았으니 이제 내가 이 일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에게는요 테슬라가 상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불이 내 집 앞으로 다가올 때 야, 불나면 그냥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근데 이번에 불난 사이트 제가 방문했거든요. 처참해요. 여러분 생각 이상이에요. 지금 집이 15,000채가 불탔어요.
거기에는 물론 부자 마을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 정말 평생을 모아서 집 이제 장만했는데 한 달 만에 불타버렸대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시간이 좀 여유되시는 분들 제발 LA 좀 와주세요. 섬겨주세요. 그리고 새천공에서 좀 거기 서포팅 할 수 있는 헌금도 하고 물자도 좀 모아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있는 파이어들이요 지금 이그저스트 됐어요. 이제 거의 집 나온 지 2weeks, 3weeks 되게 지금 온 산을 돌아다니는. 그래서 제가 파이어칩한테 물었거든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깜짝 놀랐어요. 마실 물이 필요해야 돼요. 드링킹 워터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 친구 교회에 연락해서 드링킹 워터 3톤을 싣고 달려갔어요. 파이어들이요. 땡큐. 그러고는 그 생수를 마시는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 할 일 많거든요. 지금요 저 집 불타버린 지역들 복구되려면 아직 2년이 넘게 걸린대요. That's not 1 or 2 days deal.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남으시거나 못 오실 분들은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참여하셔서 이런 교회에 우리가 가진 이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 여기 1절에서 뭐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고백하냐 하면 보세요. 2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른 말로 하면요, The oracle of David, son of Jesse. 여기에서 oracle이라는 말, 히브리어 네움이라는 단어는요, declar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utterance or declar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 declare about myself.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내가 이렇게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나는 높이 세워진 사람이다. 누가 높이 세워줬어요? 하나님이다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한테 또 한 가지 못 알려드렸네. 지난번에 왔을 때 1, 2, 3부는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중령으로 진급했어요. 와우. 사실 한국 군대도 중령되기 쉽지 않잖아요. 전 미국에 30살에 이민 와서 40살에 군대 들어와서 정말 그 시간들을 지나서 와우, 중령까지 왔는데 저는 중령 진급 발표 딱 된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It's not me. 왜요? 제가 베이직 트레이닝 갔을 때 제 목표는요, 중간만 하자 아니었어요. 제가 40살에 베이직 트레이닝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 클래스메이트들이 전부 저보다 띠동갑 어린 친구들, 전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하얀 애들. 그러니까 걔들은 얼마나 복이에요. 나면서부터 영어 한 놈들이니까. 제가 아무리 영어 잘한들 30 넘어서 미국 온 사람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표가요, 그냥 중간만 하자가 아니라 졸업만 하자, 꼴찌만 하자, 낙제만 하지 말자. 근데 진짜 제가 맞았어요. 저 꼴찌했어요. 네. 아침에 우리 이제 구보하잖아요. 매일 2시간씩 뛰거든요. 근데 저는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낙오됐어요. 왜요? 한국에서 군대 제대하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숨쉬기 운동 외엔 해본 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뛰면, 그리고 제가 또 에스마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1마일만 뛰면 저는 쓰러졌어요. 그래서 막 영화 찍었어요, 혼자서. 전부가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막 이런 거 막 이랬어요. 근데 우리 또 캐드레이가요, 우리 미군에는 워리어 이토스라는 게 있거든요. 군인의 신조 딱 할 때 거기 중에 하나가 We never leave a fallen comrade 있어요. 전우를 절대 뒤에 남겨놓고 못 가요. 근데 우리 클래스가 그때 200명이었는데 저는 쓰러지고 클래스가 저보다 한 1마일 앞에 가서 뛰고 있었는데 캐드레가 따라가가지고요, 니네들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전우가 쓰러졌는데 남겨놓고 니네만 앞에 뛰어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백해서 pick him up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뺀 199명이 저를 좋아할게요, 미워할게요? 전부 목사님들이셨는데도요,
이렇게 복도 지나가다가 저 보잖아요. 전부 지나가다가 어깨로 저를 탁 치고 지나가요. 왜요? 저 때문에 엑스트라 2마일씩을 더 뛰는 거예요. 1마일 앞에 갔으니까 픽업해서 또 1마일 다시 가야 되니까 제가 너무너무 미웠겠죠. 근데 그 다음날도 내가 못 뛰는 걸 어떡해요? 아침에 뛰면 나는 1마일도 못 가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던 말던 나는 꼴찌만 하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사실 여러분 여기 산호세에서 택 컴퍼니들 다니고 하면 막 컴피티션이 심하잖아요.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그죠?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등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이 되시는 분은 1등 하세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1등 하려니까 뭐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꽁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등 해버리세요. 괜찮아요. It's not gonna hurt you.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어떤 은혜가 임하냐 하면요, 2주일 지나니까 토요일 날 클래스메이트 하나가 오더니요, 자기가 원래 이런 되게 사이언티픽한 걸 좋아하는데 원래 언더그레이주에이트에서 이런 스포츠 메디슨 전공한 친구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 발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한테 맞춤 러닝화를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 Is it acceptable to you? 그래요. 그래서 내가 Why not?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절 데리고 가더니 400불짜리 운동화를 맞춰줬어요. 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친구가 오더니요, 자기 마라톤인데 What are you gonna do this weekend? 그래요. 그래서 Nothing 그랬더니 내가 너 뛰는 거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위켄마다 누가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 3주째 이제 조깅 시작할 때 되니까 4명이 에브리데이 저한테 어사인 됐어요. 지네끼리 짰나 봐요. 그래서 한 명은 뒤에서 제 등을 백을 푸시해줘요. 그리고 양옆에서 2명이요 저 팔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제일 야구를 넣는 건 진짜 잘 뛰는 애가 걔는 거꾸로 뛰면서 Hey,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You doing good, man. Don't look down. Look at me, look at me. Okay, you doing good. 그래가지고 조금씩 뛰다가 마지막 PT 시험 보는 날 제가 우리 반에서 중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와우, I did it 그랬는데 왜 지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클래스 성적도 꼴찌, 피지컬리 꼴찌, 나이도 제일 많아. 그 친구들이 절 볼 땐 아우 저 찌질이 왜 군대 와서 남들 저러나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소령됐을 때 그 공부하러 가는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도 이렇게 캡틴에서 메이저 올라갈 때 반이 떨어져 나가요. 거기에 진짜로 저보다 똑똑한 애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러 6개월 레지던시 공부 들어갔을 때도 저는 목표가 꼴찌만 하자. 목숨만 부지하자 내가. 왜냐하면 우리 클래스메이트들 보니까 진짜 브릴리언한 애들이 많아요. 웨스트포인트 출신도 있고요. 스페셜 오퍼레이션 출신도 있고요. 클래스 리더 이런 애들. 그래서 졸업할 때 막 아너 그레이저 발표할 때요. 나는 관심도 없었어요. 졸업장만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중령 발표한 날 제가 저희 동기들 중에 1등으로 중령 계급 달았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다윗이가 고백했잖아요. 높이 세워진 자.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셨구나. 제가 맨날 꼴등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맨날 꼴찌하니까 뒤로 돌아다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멋들어진 계획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1등 하실 분들은 1등 하지만 중간에 끼실 분들은 아예 마음 푸시고 relax, sit back and relax, enjoy your ride. 꼴등 하세요. 괜찮아요. It's okay. 치열하게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언젠가 하나님이 한 방에요 뒤로 돌아 그래요. About face. 그러니까 꼴찌가 1등 돼버린. 제가 그래서 1등 딱 됐더니 우리 동기들이요 전부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 미국 애들이 많은데 걔들 첫 번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걔들이 그랬대요. 레알? 그랬대요. Really? Really? Is it him? Really? 걔들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it's by the grace of God. 그랬더니 걔들이 전부 I know, I agree. 다 알아요, 제가 꼴찌인 거.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은요, the oracle of David, the son of Jesse.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누구였나? 나는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 기억하시나요? 막내 중에 막내.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형들을 그 무리에 끼지도 못하고 막내라서 약 몰고 들판에 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을 감동해서 자, 가서 네가 손을 얹고 기름 붓는 자가 넥스트 킹이 되는데 이새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첫째 아들이요? 사무엘이 no. 둘째 no. 셋째 no. 사무엘이 여기 없다. 혹시 너 아들 더 있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나 있긴 한데 찌질이 하나 있어요. 울보. 저 들판에 가 있는 애. 걔 불러와. 그런데 딱 올 때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을 감동해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 말자 왕이 됐을까요? 아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정말 힘든 인생을 보냈어요. 사울 왕의 그 젤러시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다윗을 못 죽여서 오죽했으면 다윗이 피난 갔다가 미친놈 행세한 것도 기억나시나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나는 왕감이 못 되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왕까지 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의 출신 선분 저는 흙수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23장 1절 하반절에 The oracle of the man who was raised on high, 하나님께서 높이 세움을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요, The anointed of the God of Jacob.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왕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태까지 내가 이룬 업적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외쳐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I, my, me, myself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5절입니다. 내 집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왕궁과 이 내 가족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살아가실 인생 가운데 만사에 구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제 지난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래요. 와우, 제가 어느 날이요, 저 정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 32에 미국에 왔을 때 암울했어요. 제 라이프 스토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부모님 중풍 맞아 쓰러지시고, 제 동생 불치병이고, 저는 뭐 미국에 일가 친척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 아내는 말기암 환자고, 제 아이들 3살 1살이고, 막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펜타곤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나 처음에 펜타곤 갔을 때 쭈삣쭈삣했어요. 거기 시큐리티 가드한테 Excuse me, can I get in?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디를 보더니 Sir, yes sir. 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look at me. 전 그때 와우, 하나님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The sweet psalmist of Israel,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요약하실 때 아직 안 나오셔도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큐사인이 삑사리가 났어요. 여러분의 삶을 제 나이 60이 되었을 때 어떤 말로 요약하실래요? 사실 멋있는 두 인생을 요약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잔다르크 아세요? 존 오브 아크. 잔다르크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Hold the cross up high so I can see through the flames. 와우, 십자가를 높이 들어다오. 내가 이 연기와 화염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잔다르크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사명을 받아서 끝까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이룩했던, 그렇죠? 그런 반면에 여러분, 유명한 이 산호세 지역의 유명한 벤처 시작했던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딱 두 마디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한지 제가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와우. 그러고 죽었어요. 코미디 아닌가요? 와우. 저는 그 친구가 왜 와우라고 그랬을까요? 죽기 전에 하늘이 보였나? 아니면 죽기 전에 이게 와우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 와우 이거였나? 근데 어떤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자매예요. 저는 한국 가면 늘 이 자매를 찾아가요. 합정역 앞에 계세요. 여러분도 가시면 꼭 가보세요. 합정역 앞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 묘비가 있는데, 묘비에 유명한 말을 남기고 떠나간 자매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냐면,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을 주신다면 그 1,000번의 인생을 한국 땅에다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스예요. 루비 캔드릭스는 1883년 1월 28일 타일러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플레이노 텍사스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이 있었는데 조선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18살에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조금 더 커서 오라고 그래서 20살까지 기다렸다가 선교사 훈련 받고 드디어 1907년 8월 29일 날 바로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조선까지 왔어요. 캔드릭스 자매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타고 조선까지 오는 동안에 배에 탄 사람 4분의 1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대요. 그래서 이 루비 캔드릭스 자매는 20몇 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도착해서 1년 조선말을 배우다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맹장염에 걸려서 죽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25살에 여러분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조선에서 죽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리고 그 죽기 마지막 전 유언을 남기기 전에 자매가 집에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 편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Dear Mom and Dad, This land chosen is truly beautiful land. 엄마 아빠, 이 조선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They all resemble God. I see their good heart and zeal for the gospel. And I believe that in a few years, it will be a land overflowing with the love of Christ. 그리고는 이렇게 그 이후에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언젠가 조선의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10마일을 맨발로 걸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 한국 땅이요, 우리 이랬어요. 조선의 아이들이 신발도 못 신었는데 복음 듣겠다고 교회를 10마일 맨발로 걸어왔대요.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으세요? 그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조선의 아이들이 10마일을 맨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는데 선교사로 간 자매가 위로를 받았대요. 그런데 But the persecution is getting stronger. 핍박이 시작됐어요. 2 days ago, 3 or 4 of those who have accepted Christ less than a week have been dragged away.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 목이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님도 어제 목이 잘려져서 죽었어요. 선교 본부에서는 모든 선교사들은 철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조선 땅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들이 복음 전한 조선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it seems that they are all planning to be murdered tonight. 오늘 밤에 전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Mom and Dad, tonight I have a strong desire to return home.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25살짜리 처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I remember you, Mom, who resisted to the last moment of me leaving the port.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제가 조선으로 떠날 때 저 붙잡고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말리시던 엄마가 이 밤에 생각나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Perhaps this may be the last letter I'll be writing. 제가 이 땅에서 엄마 아빠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the seed that was sown in the backyard before I came here must be filling our neighborhood with flowers. 제가 떠나기 전에 집 뒤뜰에 심었던 꽃들이 이제 피어나 온 동네에 퍼지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들이 또 이 꽃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이제 이 조선 땅에서 언젠가 이 땅에 꽃을 피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 마지막 말을 했어요. Mom and Dad, I will bury my heart in this land. I realize that this passion for Joseon that I have is not mine, but Christ's passion toward to this country. Mom and Dad, I love you.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When was your last time to come before the cross? 우리 이렇게 형식적으로 맨날 예배드리고 뭐 종교 활동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나왔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세상적으로 루비 캔드릭스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조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지만 just like what she confessed, she buried her heart. 그 자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떠한 성공, 세상이 말해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그 말, 그 고백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비록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그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